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시애틀 중앙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고 오는 길을 운전을 해서 다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또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제가 집회를 향해 갈 때 저희 세리토스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곳에 아는 분들이 있으니 특별히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또 똑같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리토스교회에 내가 아는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 꼭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애틀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안부를 여러분께 여쭙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깨어서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인 소망, 가족의 바람, 또 우리 모든 사회적인 소망과 교회의 소망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망 중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소망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나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것, 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들이 이 세상의 죄악 역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소망 중 재림만이 세상의 죄악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재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바로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인자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재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림은 참고 기다려야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참는 거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멕시칸들이건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이건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건 하나같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 단어는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 뛰어난 편이지만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저희 집 셋째 아이 장난감을 제가 사줘 봤습니다. 직접 제 주머니에 돈으로 말이죠. 근데 그냥 가게 가서 사준 게 아니고 아마존에서 오더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려가지고 아마존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아마존을 가겠다고 막 신발을 신더라고요. 아마존이 가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는 조금 컸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아빠 컴퓨터를, 랩탑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더를 하면,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물건이 탁 옵니까? 아니죠. 트래킹을 이제 하는 거죠. 주문이 이제 어셉트 됐다. 이게 프로세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shipping 되기 위해서 물건이 이제 배달을 위해 나갔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다. 탁 트래킹이 딱딱 뜨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주문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빠 컴퓨터를 들고서 아빠 어디쯤 왔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하루에 12번도 말 그대로 정말 12번도 넘게 이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트래킹 과정이 다 거쳐서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이메일을 제가 딱 확인을 하고 탁 문을 열고 그거를 갖다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정말 그거 올 때까지 정말 몇 번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운동선수로 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수라고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줍니다. 기다리는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또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감으로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습니까?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겠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재림은 기다림이며, 재림은 우리의 이름이며, 재림성도 우리의 이름이며, 동시에 재림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극단적 과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성경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일부 정통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교리를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순발력도 있고 습득력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대형 사고들을 자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고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뉴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세계 10대 경제대국,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리고 또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응급실 사망사고까지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한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한 번 사용한 주사기와 수액을 폐기해야 하는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그런 약속을 어김으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크레딧, 즉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나라입니다.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죠. 약속, 어포인먼트를 하지 않고 하는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어포인먼트를 하고 방문을 하고, 결혼식도 청첩장을 받으면 RSVP를 꼭 합니다. 이발을 하거나 식당을 갈 때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 나라에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한 서약, 그 약속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을 456번 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318번 약속하셨습니다. 매 25구절마다 한 번씩 하신 꼴입니다. 신구약을 다 합하여 1518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임 교인들은 약속에 굳게 서서 세상 일에 따라서 시시각각 요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 하루도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병환으로 시설에 입원하시고 치료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 희망적이지 못한 소식들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통받고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지라도 재림의 날 우리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와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3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 종류의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10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라고 실물교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처녀,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신부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만나게 되는데,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실물교훈은 분명히 말하기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들 모두는 신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진리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에도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등을 가졌고 또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할 만큼의 기름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즉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족한 것, 성령이 결핍된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성령이 임하면은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실물교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결핍된 기름이 부족했던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옵니다. 하지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가 타서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예배만 보고 적당히 헌금하고 거리를 두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2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삶, 주저하지 않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기름이 부족한 삶, 성령이 결핍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실물교훈은 기름을 또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변화된 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0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5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5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10 처녀는 모두 다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5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이 하늘에 적합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결혼식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하여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고 대답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때, 제가 평생 재림교회를 출석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아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침례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재림의 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운명의 선고를 만약 내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재림의 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아가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나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선물로 주어진 천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세리토스 교회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한 집에 살면서도 며칠씩 말도 안 하고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멀찌감치 돌아다니고 악수도 하지 않는 성령의 교제가 결핍된 품성의 변화함을 얻지 못한 자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변화된 품성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합당한 성품이라고 하는 기름을 소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우리는 세계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혹은 사회 도덕적 타락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재림의 징조는 바로 변화되지 않은 돌짝밭 같은 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변화된 품성, 그 품성이라는 기름을 소유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와 교제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며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결론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마냥 살 것이라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성령을 받아 변화되지 않고 변화된 새 성품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저 천국에 내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무섭고 떨리지만 두렵지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니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쉽게 잠시 나온 반나절 태양빛에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함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